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장 19절 사이에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이에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를 신중히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3년을 위해서 동역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긴 앞날을 바라보고 30년 내지 3,000년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역자 선택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평범한 인생, 아니 어떤 면에서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한마디로 세상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셔서 이후 초기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학식 높고 머리 회전이 빠른 예루살렘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을 택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머리는 좋으나 주님께서 자기들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할 때에도 금방 눈치채고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택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적인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 실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탁월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수고를 하였으되 19절 사이에 구절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수고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도 안 잡히는데 계속해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지속적이고 강한 행동력을 동역자를 선택한 것이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순종과 행동을 귀히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든지 행동합니다. 물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나을 바위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뛰어난 실천력이 높이 평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힘, 실천력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되었고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머리 쓰는 일과 몸 쓰는 일을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 곁에서 움직이는 일에 정성을 다했던 제자들이 이후 놀랍도록 기어롭게 역할을 다하게 된 어떠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레미야 3장 31절에서 39절 사이에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의 크신 인자하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인자를 나타내셨습니다.
만약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영영토록 보내지 않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심히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영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에리야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의 크신 인자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을 버리는 것은 그분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가운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광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것은 곧 에레미야가 파악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워낙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악이나 불행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법입니다. 물론 인류 시조 아담에게서 나온 원죄는 죄의 오염을 말하므로 이것도 본죄에 속합니다. 의를 따르고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받고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장